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의 내용, 이 복음과 진리를 인간의 동기부여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는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바로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동기부여를 위해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 치료를 위해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내 자녀 좋은 대학교 보내주기 위해, 결혼시켜주기 위해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한 일에 질문과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그런 오류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의 죽음과 그의 살아계심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는 힘이 바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지독한 자아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자아 숭배자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예배하다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그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고도 광야를 건넜지만 가나안에 잠식되었던 이스라엘처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잠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즉 인간 중심, 인간 우선, 인간에 관한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철저한 신본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돕고 위로하기 위한 역할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복음에 섞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그것으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목적은 내가 잘 믿어서 위로를 얻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시대는 다르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첫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옷만 갈아입고 계속 등장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어떤 문화란 이름으로, 어떤 주이란 이름으로, 어떤 삶의 양식이란 이름으로 늘 다가올 것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여기서 무섭다라고 하는 단어와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보이지만 원뜻은 소름 끼치다, 경악하다, 전율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름 끼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늘 사랑의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악과 소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소름 끼쳐 하는 일이 어떤 일이래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그곳을 통치한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곳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선지자의 예언은 그의 입으로 합니다. 제사장들의 자기 권력이라고 할 때 이 자기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라고 말할 때처럼 이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손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입과 손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하는데 실상 그들은 텅 빈 자들이라는 거예요. 텅 빈 자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텅 빈 상태로, 즉 하나님 없이 나로 가득한 상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보통 100대 0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50대 50이거나 60대 40이거나, 즉 어떤 일이 발생해야 그 일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결론 내어집니다. 백성들이 그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아도 나에게 좋은 소리만 아멘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썩어 빠지고 문드러진 나의 욕망을 찬양하는 일임에도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일들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서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쇼부를 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왜? 타락은 어디에서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타락이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걸 경험하면 타락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처음엔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좋게 여겼다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더욱더 우리들을 심각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결국은 백성들이 그것을 분별할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 예수가 전파되지 않고 십자가를 정확히 보지 않는데 그냥 막 웃었어. 그냥 간증을 듣고 막 슬퍼서 눈물이 흘렸어. 그냥 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백성들이 좋게 여긴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떡할래? 우리가 듣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없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보장 못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우리가 노출된 것,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간지럽히는 욕망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유사 구원감을 맛볼 수 있는 곳, 천국의 기쁨이 아니어도 내 감정이 충족되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여기며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나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자리에서 떠나가서 신본주의로 돌이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 우선, 즉 순서가 뒤집어진다면 기독교는 생명을 발휘하는 진리가 아니라 윤리 도덕의 잣대 역할을 하는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세상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존재 양식이 어떠하든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이 말씀이 보증하고 말씀을 통해 드러난 신적 행위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을 당당히 걷는 존재로 사는 게 생명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 신적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적 행위를 의지하는 것 같으나 인간의 행위로 신의 호의를 얻는, 즉 제시되어 있고 지켜야 할 법이나 윤리, 도덕에 대한 반응으로 보상이나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생명이 없고 오직 법칙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종교로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들을 종교인을 만들라는 것, 법칙을 잘 지켜 또 다른 보상을 받는 종교인이 아니라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신 그의 생명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자 생명인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중심인 성경은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먹기나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과의 연합 가운데 흘러나오는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입은 자에게는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바울은 이 생명과 이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위, 즉 내가 애써 지키는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특한 행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종교는 내가 잘해야만 보상으로 주어지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로마서처럼 진리인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진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의 신적 행위, 즉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그 소망이 부어지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늘 내가 잘하고 못한 것으로만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엔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은 법칙을 지키려는 로봇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그랬고 수도 없이 보아한 많은 사람,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들, 수많은 행위,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해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늘 문제 앞에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칙을 지켜서, 즉 유한한 나로부터 자꾸 샘물을 길어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늘 끝을 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것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은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올바르다고 선하다는, 즉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상을 보호하려는 경향에서 나온다. 즉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자아상을 보호하고 싶은 경향 때문에 늘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자아상이 무엇일까요? 나 열심히 기도해서 회개했어. 나 열심히 여러 목사님의 설교 들어. 나 제자훈련 받았어. 나 경건서적 읽고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열심을 해서 다른 목사 설교 들었어. 제자훈련도 받았어. 열심히 회개해서 용서 받았어.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요만큼이라도 옳다고 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새벽 제단을 쌓아서 축복받은 권사, 특심 있는 기도로 자녀를 대학 보낸 집사, 11조 많이 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장로, 능력받아 말씀 전했다고 하는 목사, 이게 우리가 만든 자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한낱 피조물이라고 해요. 즉 이런 행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런 행위를 통해 얻었다고 하는 어떤 대단한 경험도 내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넘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걸 해봤잖아,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이러지?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내가 만들어 놓은 자아상을 충족시켜줄 목사를 찾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아상에 칭찬이라고 하는 밥을 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반대로 그 자아상을 깨트려 버리는 복음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아상을 축복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 교회를 거부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진리를 믿지 못하고 나의 필요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존재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원인을 볼 때 그것을 주님은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을 전하는 자들, 거짓으로 권력을 행하는 자들, 또 하나는 그 메시지에 동조하고 연합하는 자들이 마치 삼위 하나님이 연합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잘못된 믿음 안에 연합된 삶의 행태가, 형식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도 질리고 나도 질리고 저것도 질리고 이것도 질리려고 하는 이 미쳐버린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나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꼭 하셔야만 하는 일들을 최우선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를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아닌 헛된 기대, 개인의 행복이나 보장된 안전을 기대하고 품는가? 반드시 지적해야 할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우 인간 중심이 되어 무슨 영업사원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갖는 혜택은 부풀리고 져야 할 부담은 최소화시켜서 결국 신자들이 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사고 자체를 고정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목사는 가장 흉악하고 가장 소망 없는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저는 그걸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고소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저는 제가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전하는 자들을 그만 채점하십시오. 전하는 자들 자꾸 채점하지 말고요, 가장 죄인 중에 뽑아온 자들, 저는 저 자신을 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 알아요. 나는 목사라도 안 시키면 교회 안 나올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당연히 많이 하셔야겠지만 이 전하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은 이제 대륙이 크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자기 옆자리에 사탄교 목사가 앉아 있었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 새끼들은 뭐 하는 놈들인가. 그래갖고 얘기를 하다가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탄교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돈과 여자에 걸려 자빠지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목사를 높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탄교 목사들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들은 채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새기셔야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강단을요, 커피 한 잔 놓고 말하는 목양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 진리의 깃발을 세우는 목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을 가지고는 이것을 전하지 못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 일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그들의 죄로 인해 타락한 영혼과 그 땅이 새롭게 되어지게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산의 고통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한 해산의 고통.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양식은 다르고 주님을 만난 때는 다르지만 십자가를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 가지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망한 자입니다. 내 식대로 살던 나는 망했습니다. 내 영혼엔 진리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와 같은 바로 그 영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늘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 내 미래의 평안과 회복과 구원을 주실 거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치환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었던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옳게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 제기입니다. 존 메가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가 이미 이렇게 말한 것을 더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신념, 매일을 결정하는 기준, 삶의 방향은 성경 그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인 신념들이 어느새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는 교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말 정말 성경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장은 교회 전도문, 심지어 찬양 가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며 마치 절대 진리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고 성령 안에서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때로 거룩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보다 더 깊은 곳, 곧 영혼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죄와의 전쟁을 요구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명령합니다. 거룩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쁨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시적 기분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해야 할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그런 개념을 박살내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 규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베풀어주는 구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를 위한 거짓된 복음에 열광을 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하게 고독하게 외롭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소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의 다수가 누리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죄로 뒤틀려진 강한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왕관을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님은 이런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내가 저장한 것을 언제든지 꺼내어 마실 수 있는 나만의 기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즉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복음과 연합하여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도 까딱하면 이런 메시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거짓이 파는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잠시 휩쓸릴지라도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주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선한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봐서 읽어보시면 제가 하반절을 읽지 않았거든요.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리로 가라 하나 백성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렵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약속이 아닌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길을 쫓아가는 길이 옛적 선한 길을 가는 길이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예배의 내용과 결과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결과, 우리 기도의 내용이 절대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혼합된 믿음과 진리 같지 않은 진리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절대 다수가 옳다고 하는 말은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소수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환난 날에 먹고 사는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대단한 일, 그것 때문에 경험한 어떤 간증을 하는 경험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묵상하고 붙잡았던 자만 환난 날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게 휩쓸리지 않는 두 번째 믿음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떤 존재일까요? 시편 19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잠언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이사야 59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우리들은 구부러진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래요. 왜? 내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을 믿고 있는 미련한 자이니까 늘 옳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구부러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토록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함을 강조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아도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내가 행하는 최고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행하는 최고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기분 나쁘시다면 세상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어요. 스스로 굽은 길을 가서 쓰레기를 양산하는 우리들을 위해, 그런 우리를 의인 삼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유월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증거는 내가 기특하게 한 행동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의 무능력함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나의 무능력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일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무능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늘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십자가만이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그 겉모양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풍성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낭비시키시는 것으로 완전한 체험과 사랑을,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 안에는 항상 일종의 낭비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 자녀를 갖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분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 한 가지가 낭비 없어졌지 않습니까? 뭐요? 여러분 이름이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살잖아요. 이토록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낭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에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낭비하셨다고 제가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거룩한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전도를 위해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 전부 다 살해를 당한 30살도 되기 전에 죽어버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는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정말로 그 사회가 쓸만한 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대학생 때 쓴 일기장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근데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얻었으면서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떼쓰고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며 교회를 옮겨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와 이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도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님을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제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랑과 순전한 삶을 가르치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태도와 행동이 변치 않음을 알게 하소서.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영혼들을 먹이고 채우기에 족한데 무조건 유별나고 신기하고 특별한 것만 구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소서. 제게 필요하면 고난도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편안함을 가져가소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죽였던 아우카족의 한 사람은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이 그 전도 유명한 청년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의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을 모자라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죽음으로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낭비시킴으로 나타내십니다. 볼품없는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거룩하게 낭비되어야 했습니다. 누굽니까? 17세에 형제들의 손에 의해 인신매매당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거룩하게 낭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안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낭비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더 많은 인간들의 예가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낭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예수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의 값을 치르기 위해 가장 완전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 이게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가 행복하는 것이 중요해. 너가 잘 돼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 잘 될 수 있어. 결국 세상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어지럽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낭비되어야 합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를 흉내는 내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거룩하게 낭비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삶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인간이 최우선이라고 여기는 거짓을 진리로 여기며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불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 세상 속을 사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의 행복을 복음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낭비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나타난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으로 낭망하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 영혼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여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매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묶인 나의 그 매임이 거룩한 낭비로 사용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할 것이며 그 사람은 세상의 엉뚱한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삶을 내어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